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번 성회에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졌다면 오늘 두 번째 날 밤에 주의 재림을 알리는 종으로 살 때다. 뭘 알려요? 주의 재림을 알리는 종으로 살 때다. 우리가 미래를 제대로 내다보고 있다면 주의 재림이 임박한 걸 깨달아야 하고 주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깨달았다면 주의 재림을 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재림이 임박한 걸 알리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못 깨달았고 못 깨달았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셨다면 주의 재림을 알리는 종이 됩시다.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면 주의 재림을 알리는 종이 됩시다. 할렐루야. 자, 주의 재림 알리는데 간단해요.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 못하는 사람 있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 이 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 했더니 관심을 가지면 이제 말씀을 차근차근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이걸 해야 돼. 주의 재림을 알리는 종. 자, 첫째,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주의 재림을 알리는 종이 되라. 뭐 준비하고? 기름 등불 준비하고 주의 재림을 알리는 종이 되라. 자, 오늘 여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오늘 본문을 읽으면 내용 가운데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여러분, 여러분의 등불은 꺼져갑니까? 더 밝아집니까? 그렇지, 그런 말 할 줄 알았어. 네, 이렇게 설교하고 물어보면 다 밝아진다고 하지 꺼져간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이 찝찝하죠. 그런 사람은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꺼져가는 등불을 재점화시키려면 기름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기름. 그래서 등불 기름이 아니고 기름과 등불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주의 재림을 알리는 종이 되라. 그 이유는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 등불이 꺼져가면 어떻게 주의 재림을 알리겠어요? 어두움 속에 빠지는데. 그렇죠? 내가 기름 등불을 켜들어야 어두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생기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생겨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느껴지십니까? 자, 기름 등불 준비하고 주의 재림을 알리는 종이 되라. 자, 그럼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이 기름이 뭐냐?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감람류를 머리에 받고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은 다윗같이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같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역사는요, 이 머리가 시원해지고 맑아져야 돼요. 이러면 기름 부음 받고 있는 징조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성령의 기름이 머리에 부어지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맑아지고 투명해지면서 머리에 개조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머리에서 혼탁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쓸데없는 기억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양가 없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씀과 진리만이 여기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스룹바벨 개조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머리에는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오는 거예요. 바로 그때서부터 이 말씀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기름 부음이에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기름을 그릇에 담아라 그랬어요. 자, 그릇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명 있는 종을 일컬은 게 그릇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사명이 있는 종이 그릇이에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다 그릇이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이라면 우리는 전 세계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도록 선택받은 그릇이에요. 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는 영적 지도자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은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중생했어요. 중생한 걸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중생한 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중생하면 증거가 있어요. 중생한 증거. 그런 것 같이 머리에도 기름 부음을 받으면 기름 부음 받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머리에 개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 밤도 여러분의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금기름을 부어서 여러분의 머리에 개조 변화가 일어나라. 그래서 다니엘같이 지혜, 총명, 명철, 엘리야, 엘리사 같이 영감, 그 역사가 와서 말씀과 진리를 통달하는데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주의 재림을 알리는 종이 됩시다.
등불이라고 하는 건요, 초림의 주가 오실 때 등불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 세례 요한이 등불이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내 뒤에 오시느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재림의 주가 오실 때도 오늘 본문에 등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등불에 대한 답이 어디 나오냐?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에 주의 강림에 관한 것은 공교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산에서 친히 우리가 본 자라. 그러나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다시 말하면 확실한 예언이 이 시대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확실한 예언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걸 1장 1절에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 1장 2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나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이 시대의 등불이에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달한 종이 뭐 준비한 종이야? 기름과 등불이 준비된 종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름 등불 준비한 종으로 주의 재림을 알려라. 그럼 이 기름과 등불이 준비된 종에게는 두 가지 큰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는 불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하세요. 불의 역사. 기름과 등불을 켜들면 불이 나가. 불의 역사가 있는, 불의 역사가, 뜨거운 불의 역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빛의 역사가 있는. 그러므로 오늘 밤 기름과 등불이 준비된 종, 주의 재림을 알릴 때마다 불의 역사, 빛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빛의 아들이라고 해요. 오늘 이런 은혜, 이런 역사가 기름 등불 준비하고 주의 재림을 알리는 종에게, 그에게 불의 역사, 빛의 역사가 일어나서 불이 꺼진 사람은 불을 재점화 받게 하고, 흑암 가운데 빠진 종은 빛을 발하여서 흑암이 벗어지게 하는 이런 역사가 오늘 밤 말씀대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두 번째,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고 주의 재림을 알리는 종이 되라. 자, 주의 재림을 알리는 종은 무조건 주의 재림을 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재림을 알릴 수 있는 준비와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 두 번째가 세마포 예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하였고 그에게 허락하사, 이렇게 그에게 허락하사, 신부로 쓰실 종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 옳은 행실은 계시록 14장 4절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거기서 말하는 여자는 뭐 성별로 여자 남자를 논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 말하는 붉은 빛 짐승을 탄 음녀교회를 말합니다. 붉은 빛 짐승을 탄 음녀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교회인데 누구하고 내통해서? 공산주의와 내통한 교회, 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교회. 복음받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짓들을. 여러분, 영공주의, 공산주의를 용납하면 음료해야 돼요. 다원주의를 용납하면 음료인 거예요.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면 성경은 이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음료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이 곧 예복인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과 손잡지 않고 이세벨과 손잡지 않았던 것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번만 금신상에 절하라고 해도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우리를 풀무불에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타지 않겠고, 탈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소서. 아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소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우상하게 절하지 않고 그들과 대적하는 그 종에게 하나님은 힘을 실어줬어요.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결박이 풀어지고 거기서 돌아가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끌어냈더니 불탄 냄새도 안 난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런 신앙의 정절이 지금 필요한 때란 말이에요. 필요한 때예요.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구원이 있어요? 교회가 작다고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마포 예복은 신앙의 정절입니다. 이게 비진리라고 하면 절대로 함께 해야 돼.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함께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므로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고 신부의 반열에 서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음료교회와 타협하지 않고 내가 소속한 교단이 음료교회와 소속되지 않았는지,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음료교회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돼. 그걸 가장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게 뭐냐? 다원주의를 주장하느냐 안 하냐는 거예요. 지금 신학대학에서 다원주의를 아예 공포하고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엘리야의 심정, 다니엘의 심정,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심정으로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돼요. 아멘. 오직 예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주고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한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고 주의 재림을 알리는 종이 되라. 세 번째, 죄와 상관없이 되어 주의 재림을 알리는 종이 되라. 여러분, 초림의 주가 오신 목적은 죄인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마리의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전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고 죄인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죄인을 심판하러. 그 이유는 뭐냐?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2000년이나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이렇게 따졌지만 이제는 바로 믿었냐 잘못 믿었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와 상관없어져야 합니다. 히브리 9장 28절에 보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바로 재림의 주는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죄와 어떻게 상관없어지냐?
하나님 십계명으로는 죄를 깨닫게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죄를 회개하게 했어요. 사함받게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9장 12절로 14절에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고 하셨어요. 아멘.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예수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또 죄를 지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못한 죄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재림을 알릴 그런 사명이 있는 종에게는 정한 때가 되면 기름등불 준비하고 세마포 예복을 입게 하고 그리고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같이 여호와의 신을 그 종들에게 하수같이 내리면서 그 신이 내리는 그 기운에 몰려 야곱에게 있는 죄가가 떠나가게 하신다. 떠나가게 하는. 장마물이 내려오면 쓰레기가 도랑에 있는 쓰레기 흙탕물 싹 사라져버리듯이. 아멘. 오늘 밤에 이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를 알리고 영접할 종에게는 여호와의 신을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같이 하수같이 내려오라. 아멘. 이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마지막에 주의 재림을 알릴 종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이루어져서 제게 있는 죄악도 여러분에게 있는 죄악도 오늘 떠나가게 하시고 죄가가 떠나가면 죄와 어떻게 돼?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종들이 기름등불 준비한 채로 세마포 예복을 입은 채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보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자, 네 번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며 주의 재림을 알리는 종이 되라. 아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면서 주의 재림을 알리라는,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의 말씀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올 때에, 주인이 올 때에, 그럼 누구 얘기예요? 재림의 주 얘기죠. 주인이 올 때에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노라. 그러므로 율법시대는 율법시대에 맞는 양식을, 은혜시대는 은혜시대에 맞는 양식을, 환란시대는 환란시대에 맞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될 일의 말씀을 감추었던 만나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종이 복이 있습니다. 그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려면 양식을 조장해야지.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올 것을 미리 내다보고 7년 동안 풍년든 동안 양식을 창고에다가 저장해 놓았다가 7년 흉년이 드니까 그 양식을 내서 사람을 살렸어요.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이 풍년 들었을 때 이 심령의 창고에 저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그 양식을 나누어 줘서 사람 살리는 일에 쓰여지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 일의 사명이 있는 종에게는 이 심령 속에 아멘 할 때 이 영의 양식이 저장될지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 작은 잭을 꿀같이 먹으라고 해요. 에스겔서 3장 1절로 4절에 3절에 뭐라고 하느냐?
두루마리를 이 배에다 채워라, 창자에 채워라. 아멘 하면 여기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채워진 사람은 공허가 물러가고, 이게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여기가 공허한 거예요. 여기가 공허한 사람은 이걸 못 채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양식, 말씀의 양식, 감추었던 만나를 채우고 심령의 공허를 물리치고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나누어 주면서 누구를 알리라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알리는 종이 됩시다. 다섯 번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주의 재림을 알리는 종이 되라. 여러분, 주의 재림을 알리려면 내가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읽어라.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의 재림 때가 가까운 이 때에는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종이 복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아멘하고 저 전하고 여러분 듣고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아멘. 자, 본인이 복 있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걸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을, 읽고 듣고 먹고 이걸 전하는 것을 무엇으로 삼으라고? 우선순위. 여기에 우선순위를 삼아야 돼. 할렐루야. 자, 주의 재림을 알리는 종은 5가지를 필요로 해야 돼요. 기름등불을 준비해라. 세마포 예복을 입어라. 죄와 상관없이 되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그런 종은 저절로 무슨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주의 재림을 알리게 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알리는 그 종은 자신도 주의 재림을 영접하고 많은 사람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불의 종, 빛의 사자가 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주의 재림을 알리는 종이 나와야 할 때다. 오늘 그런 종 되기를 원하면 크게 아멘. 아멘. 주의 재림을 알리는 종이 이제는 나와야 합니다. 자, 자신이 그 일하기를 원하면 아멘.